오늘 69편 말씀은 탄식시입니다. 개인에 대한 탄식시이죠.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 탄식시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먼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현재 상황에 대한 탄식이 나타나 있죠. 1절에서 4절 그 앞부분은 원수들의 그 위협으로 말미암아 시인이 깊은 수렁에 그 웅덩이 그 물에 빠졌다라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5절에서 13절의 탄식은 사회적인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전에서도 또 성문에 앉은 자들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는 사회적 고통과 수치, 조롱,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온 후에 14절에서 29절은 그 탄식에 대해 대응하는 간구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 처음 1에서 4절에 대한 대응 구절로 깊은 물과 수렁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고요. 19절에서부터 29절은 조롱과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자신의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30절에서 36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탄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약속하고 30에서 33절까지는 찬양을 먼저 약속하고 34절에서 36절 끝부분에는 나 혼자만의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며 온 만물과 함께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또 그 자신의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라 온 유다 땅에 온 시온에 확대되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온 시온아 온 유다에 함께 찬양하자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을 권고하는 거죠. 탄식, 간구, 그럼에도 하는 찬양, 이 모습이죠. 그런데 이 오늘 시인이 왜 탄식을 할까요? 사실 이 시인이 탄식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그걸 한번 볼까요?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아멘.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이 세 절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시인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너무나 열성적으로 사모했어요. 그 열성이 자신을 삼켰대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양을 쫓아내고 그 제물을 할 비둘기들을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내쫓았어요. 장사하는 이들을. 그때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고 하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게 하고자 하는 그 열심,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답게 기도하는 집으로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열정과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을 삼키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을 뒤집어 엎었더니 그 다음 일어났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여라, 저자를 죽이자.
네가 뭔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죠. 9절의 뒷부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나를 삼키고 그 비방이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더니 열성으로 열심으로 주를 위하여 내가 힘을 썼더니 오히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삼키려 합니다. 10절도 볼까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내가 회개하며 금식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악을 회개하십시오. 금식하며 애통하며 외쳤던 그 선지자들 어떻게 했나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아와야 했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너가 얼마나 잘났기에 우리 보고 죄인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서 뒹굴고 살다가 이전에 오면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지. 내가 세상에 발을 대고 하나님께 발을 대고 이렇게 양발 걸치고 살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돈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그들은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의 회개하라라는 말에 오히려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11절도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배를 입은 것은, 굵은 배를 입은 것은 죽음과 상실과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아무리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도 나무 멍에를 매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멍에를 메고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말거리를 만들죠. 조롱하고 비난할 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회개하며 최선을 다할 때 오히려 수치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그랬고 선지자가 그랬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참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오직 예수로만 나의 기쁨을 삼겠습니다 하고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비록 나는 수치와 모욕과 사회적인 고립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 바르다면 반드시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의 일이 있을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도 성취되었고 예레미야의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그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땅에서 즐겁고 재미난 일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가 주일에 돈 버는 것 때로는 포기하고, 내가 주일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포기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섬기며 나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삶. 세상 사람들은 에이, 주일에 그렇게 쉬니까 될 일이 없지 라고 비난할지라도 그 일이 실제로 아름답게, 오히려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돈보다 더 귀한 화목함과 화평함과 평안과 치유와 사랑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세상 자랑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또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올바른 신앙 때문에 그로 인한 핍박이 온 적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막막해지고 절박한 상황이 된 적이 있습니까? 주님만 섬기는 것 같은데,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내 삶을 다 드린 것 같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사랑을 선택한 것 같은데 왜 내겐 이런 어려움이 오나? 이런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그 탄식을 다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여기서 보면 회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실은 내 죄악이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십니다. 나의 죄가 주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어리석을 뿐이고 나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리고 열성을 다 드려서 주님을 섬겼지만 그래도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우매하고 내가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을 바라고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고 찾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 하나님만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어떤 사람의 대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자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서 조롱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시나 안 지시나 보자 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는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고 어떤 탄식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내 상황들에 대한 탄식을 숨기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